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아주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인데 그 책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 나온 책 하나 또 여러분께 잠시 안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현 작가의 현직 이제 언론인인데 감정 도서관 이모션 라이브러리 맞나? 이모션 맞네요. 이모션 맞아요. 라이브러리. 네. 그래서 사색한 몸으로는 머무르는 사색들 이런 이제 부제 비슷하게 붙어서 책이 이번에 출간이 좀 됐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네. 머뭇거린다, 시큰거리다, 막막하다, 허무하다, 등등. 이런 단어에 대한 이런 말에 대한 이제 작가의 생각들 또 그 관련된 여러 일들 이런 이제 에세이 같이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저는 굉장히 좀 솔직하게 썼어요. 자기 일인데 이런 것까지 다 쓰시나? 어떤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시큰거리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쓴 얘기인데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이제 아마 작가분이 이제 시험 관하기를 아마 이제 이렇게 시도를 좀 했던 모양이죠. 네.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되게 그때쯤 이제 시큰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말이 나옵니다. 슬픔이 임박했지만 차마 눈물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시큰거린다. 그것은 더 큰 슬픔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마음 먹기에 따라 딱 그만큼의 슬픔에서 멈출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여러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자신이 마치 도서관처럼 머뭇거리다 뭘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독자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가엾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엾다? 그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했는데 그 예전에 중국의 주자청이라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라고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아주 그 주자청의 아버지의 뒷모습에 비견될 만한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그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참 울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그때 느끼는 이제 단어가 가엾다거든요. 읽어보시면 무슨 감정인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이 좀 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마음 상태 표현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거나 그게 과연 같은 말을 쓰지만 내가 느꼈던 그 마음과 저 사람이 그 말을 같이 할 때 예를 들면 가엾다라는 말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의 가엾다와 나의 가엾다가 같은 말인가?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책 읽어보셨죠? 좀 봤죠. 어때요? 같아요? 아니면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게 물론 표준어는 아니지만 이게 표준 이 가입자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통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서로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더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요즘 워낙 이제 소통도 좀 없고 특히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그래, 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 번쯤 보시면서 이런 표현들, 이런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강현 작가의 마음 도서관, 감정 도서관. 감정 도서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온 책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께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을 알려주십니까?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책이 2023년
결국 2023년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 그 1월 달에 그 정중 회장의 시를 한번 애송시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뭐 그 백낙천의 대주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이 정말 달팽이 뿔 같은 이 참 좁은 세상에서 부싯돌 참 불꽃처럼 이 짧은 순간 살아가는데 네.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좀 하하하 이래 웃지 않는 당신은 바보 웃어야 된다. 이런 좀 낙천적인 한 시로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네. 이 올해 마지막 순간에 공교롭게도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삼성의 그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이제 폐암 투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폐암 투병하고 그때 이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니까 과연 신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뭐 지구엔 종말이 올 것인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뭐 신은 있다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신이 있다면 왜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내고 세상을 왜 이렇게 냅두냐? 왜 이렇게 냅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신과 인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절박한 질문을 24개 이렇게 구술을 하고 그걸 이제 필경사가 기록을 해가지고 당시에 절두산 성당 쪽에 있던 박이봉 신부님에게 전달을 했대요. 이거 좀 답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좀 답변을 듣고 싶다 했는데 이 신부님이 그걸 또 이제 다른 정희철 신부님에게 전달을 했고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병철 회장이 타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질문지를 갖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2011년에 무지개 원리로 유명한 차동엽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 차동엽 신부님은 아주 이분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든 그때고 당신이 한번 답변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2012년에 이 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잊혀진 질문.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그게 질문이 24년간 잊혀져 있다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 한번 시도한 것이죠. Forgetted question. 그 진짜 잊혀진 질문이네. 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철학자인 김용규 작가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두고 두 책이 나온 거군요. 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책이 나오는데 이제 워낙 좀 제가 보니까 차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은 아주 대중적으로 평이하게 서 있어요. 비유를 좀 잘 들고 왜냐하면 이 차동엽 신부님이 좀 또 경력이 특이하신데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공고를 나오셔갖고 또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오고. 네,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 당시 70년대.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연탄 배달을 하셨다고 하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의 뜻을 품고 종교의 길로 그 가셨는데 그 이후로 무지개 원리라는 여러 가지 책과 이런 강연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바람이 불어야지 결국 우리 무지개가 뜨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항상 간직하고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강연을 1년에 한 600번 하셨어요. 1년에 600번이요? 1년에 600회. 매일 2번씩 했던 네. 결국 그러다가 2019년에 선종하셨죠.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아주 쉽고 이제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 개발서로는 아주 좋은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규 작가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학문적인, 학구적인 취지로 좀 이론적인 신학적인 배경들도 많이 설명하니까 요 두 책을 같이 한번 오늘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또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과 인간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네요. 같은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해서 책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약간 좀 질문이 좀 다르긴 하네요. 우리 저기 차동희 신부님은 그 질문을 아예 순서대로 다 한 건 아니고 그것들을 조금 이제 버무려 가지고 질문을 녹여 가지고 하셨고 이제 김용규 작가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아예 진짜 질문 1번부터 쫙 순서대로 한번. 이건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의 질문 순서 거의 이제 다른 거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서 그런지 대체로 다 신앙적 질문들이 많네요. 결국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나, 우리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있나,
그리고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런 것들이 결국 가장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리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신이 있다면 왜 악이 이렇게 나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해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하던 그런 질문들 아주 근데 예리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행복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과연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세계가 갈 있을 것인가. 예. 그러네요. 근데 약간 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질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로마 교황 결정은 잘못이 없다던데 그도 역시 교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그런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보면 역사적 배경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왜 이제 독신을 했냐 이거죠. 예전에는 독신도 하고 막 섞여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이제 한 중세 시기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교회가 뭐라고 할까 일종의 경제력이 풍부해졌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생기잖아요. 뭐 물려주고 싶고 뭐 세습이 되니까 이래 되면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그렇습니다. 본래 권력자들이 이 권력이 나를 뺀 왕가를 뺀 나머지 권력은 다 세습되는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과거제도를 쳤잖아요. 세습을 못하게. 자 그래서 그러면 왕 주변에 가장 권력 강한 사람들이 누구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이 가장 권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습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방법이 뭐죠? 판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세습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습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교황 무오리오스 같은 경우도 교황이 이제 중세 로마가 몰락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랄까 이런 이제 왕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와 왕들이 서로 이제 좋은 거죠. 교회는 왕의 무력의 보호를 받고 또 왕은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정당화시켜 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9세기쯤 이래 넘어가면서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의 보호가. 그러니까 이럴 때 교황만인 우리 교회는 신의 이걸로 설립이 되었고 교황은 절대 세속의 권력으로 심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교황 무오스를 만든 거죠. 무오리오스를. 그런 식의 역사적 배경들이 연원이 있는 있고. 거죠. 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질문들,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네. 저희가 한번 좀 쭉 살펴보는. 그래서 올해는 현대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으로 시작해서 이병철 회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네. 뭐 이게 차동엽 신부의 책을 보면 그 야스퍼스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 책을 다뤘습니다. 네. 그 야스퍼스가 이런 짤막한 시를 썼거든요.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구인지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거 정말 우리 삶에 수수께끼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또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삶의 수수께끼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병철 회장도 죽음의 이제 순간에 임박하니까 이런 삶의 수수께끼에 이제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욕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이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거죠. 그게 가장 궁금했나 봐요. 1번으로 한 걸 보면. 그리고 신이 존재가 있다면 왜 자기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가장 큰 이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차동엽 신부 책을 보면 공기에 비유를 하죠. 공기? 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우리 정프로님 또 이거는 좀 약하다. 출격해요. 아니 뭐 출력이랄 것도 없이 아니 공기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공기는 과학적으로 다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기
아닌 것과 비교해서 보면 확연히 다른 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비유적인 의미에서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에 그 존재물로서 말하는 거고. 제가 또 강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도 우리가 가시광선만 보는 거잖아요. 아주 파장이 아주 뭐 길거나 짧은 건 못 보는 거고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신이 있어도 우리의 지금 유한한 어떤 그 지각 능력 가지고 그 무한한 신을 감각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죠. 흑백 TV로 3D 컬러 영상을 수신하려고 하는 것하고 같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죠. 개미가 이렇게 이제 선만 따라가고 있는데 코끼리라는 입체를 어떻게 파악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인간이고 우리는 네. 이제 입체 3차원 정도잖아요. 공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뭐 우주 물리학에서 밝혀진 네. 바로는 11차원이 있다니까 우리가 차원 자체가 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차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약해. 내가 볼 때 이건 좀 약해. 설득은 안 된다. 이건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규 작가님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 책임이 원칙이 항상 그렇죠. 주장하는 쪽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논리학으로 무지의 오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뭐 여러 예언자들도 신을 뭐 이렇게 직접 대면한 모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들리기만 하고 아니면 네. 또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세가 사실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모세 보고 너 저 이집트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탈출해라 이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다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걸로 나와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 야훼라는 그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 야훼 있지 않습니까? 네. 야훼 이제 어원을 이제 풀이해 보면 그는 있다, 그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래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집 밖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네. 야 왜? 유머감각이 많이 유머감각이 네. 심각하네. 좀 봐줘라. 아 그래 오늘은 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학구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존재, 네. 존재자, 존재물 요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존재물, 존재자. 존재자. 네. 존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존재물이 그로 인해 생겨나서 그 안에서 존재하다가 그 안에서 소멸하는 무한한 바탕이에요. 일종의 필드. 이 안에서 존재. 모든 것들이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소멸하는 하나의 무한한 바탕을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존재. 존재자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 물체, 물질 이것에다가 관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존재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니콘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관념을 떠올릴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일각수 이런 식으로 네. 뭐 페가수스, 천마, 하늘을 난다.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관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관념과 감각하는 모든 대상들을 우리는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존재자. 존재자. 그럼 존재물은 이제 지각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생각하면 물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어떤 공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네. 요거를 이제 존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게 존재고, 존재자고, 존재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은 여기서 말하죠. 사실 신은 이렇게 보면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자랄까 존재물랄까 이걸 다 넘어서 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왜 신을 할 때 생각나는 형상이 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 그림이라든지 르네상스 그림 보면 항상 할아버지 딱 수염 기르고 이런 막 위험찬 이런 신들이 그게 이제 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때 화가들이 그때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최고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신으로 그냥
그린 야외로 거고. 그린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면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이고 성모 마리아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항상 할아버지가 딱 위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떠올릴 때 이게 우리가 좀 방해를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본래 기독교에서 신은 일종의 그러니까 영원할 때 영이 있죠. 영. 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바람, 숨결 이런 거예요. 바람, 숨결. 히랍어로 프네우마라고 부르죠. 프네우마. 그걸 영이라고 불러요. 네. 히랍어로 또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혼은 푸시케라고 불러요. 푸시케. 푸시케 아시죠? 네, 그죠? 푸시케. 푸시케. 네. 푸시케. 네. 하여튼 자, 푸시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육체를 주관하는 어떤 정신의 원리고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만약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들인 거죠. 스피릿 같은 게 맞습니다. 영입니다. 영이죠. 네. 스피릿.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숨이 빠져나간다라고 네. 해가지고 뭐 홀리 스피릿, 예, 성령이고. 네. 숨, 에르고, 숨. 코기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참? 에르고, 숨, 코기또인가? 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네. 생각한다, 고로 네. 존재한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존재. 존재. 자, 그러니까 이 신은 뭐 전지전능하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바람, 숨결, 그리고 이 모든 존재물이 그 안에서 생겨나서 활동하다가 소멸하는 그냥 무한한 하나의 필드 이렇게 생각하시다. 인간이 없어도 그럼 신은 있을까요?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아이고. 진짜 네. 대단하다 이거는. 이거 이병철 회장급. 진짜 대단한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사실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리까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존재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나옵니다만 당신 누구야 할 때 나 사람이요 이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같은 다 사람이니까. 당신 누구야 할 때 나는 여기 집 주인입니다. 나는 여기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게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물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신이 나는 존재를 했을 때 너희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너희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 아닌 것이에요. 그럼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법칙인데 우리는 뭐인 것과 뭐 아닌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영희 씨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신은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모든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그는 더 차원이 높은 무한한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류 역사가 시작된 혹은 뭐 인류 뭐 선사까지 좀 올라가더라도 널리 보면 네. 그 전까지는 신이 있었을까? 없었겠잖아요. 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도? 네. 인간 자체가 응. 아이를 낳게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기적같지 않아요? 종프로님 어때요? 그런 기적을 느끼면 신이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 나는 그거를 네. 예를 들어 지나긴 40몇 억 년의 세월 네. 혹은 뭐 좀 짧게 봐서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혹은 뭐 포유류가 만들어지고 뭐 수백만 년 혹은 뭐 수천만 년의 세월 그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죠. 그럼 그 긴 시간을 신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는 그 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지금 대부분의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신, 나는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은 이제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신은 무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시각에서는 100억 년이나 1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에게 우리가 습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원리가 될 수 있고 법칙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적이에요. 기적.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진짜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갑자기 물이 없는데 하늘에서 막 물이 먹을 것이 쏟아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 섭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섭리가 뭐냐면 일반 섭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이 자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만들면서 자연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듯이 자연에게도
자연 법칙이라는 자유의지를 비슷한 걸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십억 년 동안 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연이 그 섭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이 한 번씩 이제 부조화를 일으킬 때 예를 들어 신이 특별 섭리를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해를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일에도 특별 섭리를 통해서 개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의 어떤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진화론도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동설을 포용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기독교회가 받아들이는 데는 꽤 걸렸는데 네. 진화론은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하는데 전혀 충돌이 크게 안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일반 섭리나 특별 섭리에 의해 가지고 그 일반 섭리대로 그건 쭉 가고 있다 이거죠. 진화론도 그 원칙에서 자연 법칙이다 이거죠. 일반 섭리 하나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신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어 가지고 인간이든 뭐 자연이든 이런데 한 번씩 개입을 한다. 그걸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 부르고 은총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종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네, 네. 그 로마 교황청에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창조론을 그렇다 부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원칙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론이라는 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또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제 끊임없이 이걸 창조하고 유지 보존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도 창조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나오죠. 6일간에 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일째 이제 휴식을 취했다 나오는데 예전에 그 중세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보면 그런 하루의 개념들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떤 시간적 개념하고 좀 다르고 시간의 개념이 현대 빅뱅 이론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인식의 깊이랄까 단단함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아요.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니 뭐 생각해 보면 되니까.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이제 끼워 맞출 수는 있으나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범지구적으로 동일한 비슷한 적어도 동일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교리 같은 걸 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지적 능력이 도저히 그때는 그 신의 뭔가를 담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쯤 아니면 좀 더 뒤에 등장하셔서 그때는 자주 등장하셨잖아요. 지금쯤 등장하셔서 쭉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바로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인간은 뭐가 되냐 이거죠. 신이 드러나가지고 우리 소원을 그때그때 다뤄주면 인간은 결국 뭐 갑자기 하늘에 이제 신이 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겠죠. 아, 이제 신이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한마디로 신이 원하는 게 뭘까만 생각해가지고 꼭두각시이자 노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나타나지 마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엔 나타났잖아. 아니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자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냐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인간의 아까 1번을 마무리하면 결국 모든 소원을 그때그때 들어주고 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과연 인간이 할 역할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악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 이제 이 사회가 있잖아요. 사필규정 그리고 파사연정 무조건 정의가 무조건 바로바로 이기고 바로 인간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 사람한테 도와줄 필요 없어요. 다쳤으면 알아서 신이 다 돌봐줄 거고, 그 사람이 배가 고파갖고, 그 굶주리고 있어도, 그럼 신이 알아서 해줄 거고, 뭐 칼을 찔리고, 강도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꼭 조각씩밖에 안 된다 이거죠. 과연 신은 그것을 기대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일반 승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악이랄까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 잘못 쓰여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신은 나중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이제 구원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구도는 회개와 구원이에요. 회개와 구원. 그러니까 결국 그건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대로 그럼 신이 그럼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나는 있나? 그 증명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건 신이 만든 커피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의 존재를 네.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1kg 커피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신의 물방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신의 눈물, 신의 물방울. 신이 축복을 내린 신의 거죠. 축복. 네. 그래서 지금 그 축복이 여러분 댁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와요. 여러분이 주문하시고 바로 그냥 다음날 다다음날이 오니까 1kg 커피를 얼른 주문하셔갖고 신의 은총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시는 커피 이렇게 저렴한 합리적 가격으로 먹어도 되나?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부터 없애는 것이 바로 신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의 의심을 모두 털어내시고 네. 이제 다 같이 축복 받읍시다. 축복. 고맙습니다. 네. 택배 박스가 여러분께 축복 전해드리러 네. 도착할 겁니다. 복된 소리 1kg 커피 박스입니다. 자, 이제 신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증명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는 그 신학 대전에 이제 5가지 증명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의 근원을 따지다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낳은 사람이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급을 하다 보면 결국 부모 없는 부모가 도달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운동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제 운동이란 게 변화잖아요. 변화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말 안 썼고,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안셀모스라는 사람은 존재론적 증명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일종의 원리, 네. 원리, 이성, 원리가 되는데 이게 존재 원리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태초라는 게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거 뭐 거의 지금 먼저입니까? 한 1000년 전 사람입니까? 거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것을 태초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빅뱅이론과 똑같죠. 시간이 시작됐을 때를 태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사물과 사건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인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칸트에서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물과 사건 사이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거 미래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현재밖에 없고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지금 이 우주에 없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인식의 한 형태라는 거죠. 의식을 하는 형태지 시간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결국 어떠냐 아주 태초라는 건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그때 이제 시간이 같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창조라는 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아주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라 딱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빅뱅에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특이점이 뭔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만 모든 것들이 응축돼 있다가 이제 특이점에서 빅뱅 빵 해가지고 그 순식간에 지금 이제 이 우주가 이렇게 인플레이션가 팽창을 했고 그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급속히 냉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의 에너지가 물질로 전화되어서 소립자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럴 때 천지라는 것도 일상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보면 지구를 만든 게 나흘째 만들잖아요. 나흘째 만든 거든요. 지구를 만든 게.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하늘과 땅이 만든 이게 아니에요. 태초에 만든 이때 천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이라는 것은 신이 천사들과 함께하는 완전한 영역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지금의 하늘 스카이가 아니다. 스카이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일종의 원리라고 할까, 지혜의 원리. 우리가 보면 성리학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곳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에서 리라고 하는 거 있죠. 주리론, 주기론 할 때 그 리가 아니니까 원리, 지혜라고 하는 거. 땅은 뭐냐? 여기서 천지할 때 땅은 우주의 모든 것을 형성해내는 카오스 상태였던 원물질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무는 아니지만 무에 가까운 것. 우리가 말하는 진공 상태, 에너지로 가득 찬 진공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빅뱅이 되고 뭐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찬 진공 상태에서 이게 그게 되니까 이게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보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공묘유. 공은 공인데 공즉 시색. 공이 곧 물질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정신 차려. 아니 봐봐요. 네. 아니 항상 이 종교 얘기가 나오면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 그래요. 참지 마요.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 처음 나왔을 때 혹은 뭐 저 예수님 계실 때 요런 종류의 얘기를 했다면 저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어 빅뱅 뭐 이렇게 있고 그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500년, 100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게 다 틀린 게 돼 또.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야 옛날에 저 한 3000년 전쯤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시간과 또 그때 얘기했던 구절들 태초에 뭐 저 빛이 있었다 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0 몇십 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정해서 얘기해 주신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지켜나가고 있다면 1000년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하다가 지금에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만들어준 걸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1000년 지나면 또 다른 과학.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고는 패러다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 그대로 하나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규정하는 인식의 틀이 있는데 그게 바뀌어지면 또 완전히 달라져 버린대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대로 천동설의 틀로 몇백 년, 몇천 년 살 때는 천동설로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지동설 되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거야. 그죠? 그렇게 해갖고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 해서 기본적으로 과학의 누적적인 어떤 지식이랄까 지혜라는 게 다 폐기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함정의 핵심이 보존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뉴턴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 지금 양자역학의 패러다임이 다르다 해서 완전히 이게 서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것들이 적용되는 공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러면서 뉴턴 패러다임의 함정의 핵심을 보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절적인 측면도 있고 연속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해석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들 속에도 존재하는 거지.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바뀌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거의 한 2000년간에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요것도 단절과 연속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신이 딱 있어가지고 딱 말씀을 해가지고 그죠? 이게 딱 누구나 명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느냐는데 그게 결국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이름으로 말한다면 이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장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할 때 아까 그 우리가 책을 말했지 않습니까? 감정도서관, 가엾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할 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이 가엾다란 말이 국어사전에 있다고 해서 똑같다. 그게 안 돼요. 그거 보증이 안 돼요. 그 설명을 보고 또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지고 이해관계 달라지고 해석의 틀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언어가 가진 근본적 한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언어는 비트겐슈타인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물이고 이게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실물이 있을 때 실물을 본따 가지고 만든 모형같이 이게 100% 사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언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인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은 그게 게 결국 해석이 합의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당연히 없고 그걸 이해시킬 수도 없고 저희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신이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만약에 근데 양자역학을 설명해 주고 싶어.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느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걔네들은 이제 좁는 거죠. 신은 모든 여기도 곳이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한다고 이제 적어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걸 이해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11차원이라잖아요. 저희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식 구조는 이분법이거든요. 이분법. 다이카토미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둡다, 밝다, 그죠? 어둡다, 밝다, 뭐가 젖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닌 것, 이것 아닌 것, 이걸로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해가지고 우리가 논리학에 3법칙 하는데 이것이면서 이것 아닌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거나 이것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나는 나이면서 나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뭔가를 보여줄 실제 상황은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거죠. 고양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이게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는 건데 살아있을 확률도 몇 프로 죽어있을 확률도 확률적으로밖에 말을 못한다는 게 여기 이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물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질은 반드시 일정한 위치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할 확률 안 할 확률 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는 언어 갖고 안 되니까 대부분 수학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방정식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현실의 실상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신 책임이지. 신이 그런 언어를 주지 않아서 신이 그런 어떤 뭐 룰이라면 룰, 네. 혹은 우리의 인식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흑백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거는 니네 인간들이 그렇게 저 부족한 상황이니 이렇게밖에 인식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신이 너무 무책임하다. 네. 전 이제 정프로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신의 더 큰 뜻이 있다면 더 큰 뜻이? 2000년, 3000년 후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 시작에 그냥 만약에 제 상상에서는 애초에 그냥 작은 단서와 작은 말씀 하나로 시작됐다면 뭐 5000년 뒤에 다시 10,000년 뒤에는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만약에 보고 싶다면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장난하고 아니 신 아저씨 아니 지금 우리 갖고 뭐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수께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결론 마지막 밝혀지기 전까지 돌아가신 수많은 우리 인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그 사이에 죄송해요.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 그거 하나 밝히려고 5,000년 동안 고생했는데 4,990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사람들은 다 뭐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의 그거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정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절대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에는 신이 없는 우리는 주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신 없는 역참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신을 분명히 있다고 나아가는 여정에는 이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 현실의 흔히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신이 없는 역참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 할까?
뭐 과정의 측면에 결국 그 삶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마지막 종말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뭐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구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가지게 된 게 네. 결국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병철 회장도 종말을 맞이했고 네. 그 죽음은 필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필연적인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죽음은 항상 우발적이잖아요. 우연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언제 알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해봤자 뭐 몇 년 후에 죽는 거다 하고 1년 후에 죽는다, 며칠 후에 죽는다 이거 다 알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우발적으로 모르는 게 네. 오히려 내가 더 삶을 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는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뭐 아니 제가 기독교 옹호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따지자 보면 네, 책에서 이제 그렇다는 예, 거죠. 신의 사역을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신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동시적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 예를 들어 그럴 때 신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이 과연 신이 볼 때는 이게 또 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뭐 BC 3000년부터 지금까지 뭐 쭉 리니어하게 쭉 선형으로 시간이 오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걸로 우리는 인식하나 네네네. 신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그에게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레비나스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시간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타자예요. 우리가 낯선 것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낯설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시간의 종말에는 우리는 죽으니까 이 시간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시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절대적인 우리가 타자인데 타자는 기독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타자는 환대해야 되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과부와 고아를 환대하듯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가장 잘 우리는 환대하고 그 타자하고 같이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신의 존재를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적 증명, 아퀴나스가 있고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성으로 증명하고 또 경험으로 내가 경험해봤어. 신이 직접 나한테 다 있습니다만 결국 그건 쉽지가 않고 결국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신앙으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난 기적을 체험했어. 이것보다는 일상적 생활에서 계속 종교성 깊어지는 사람이 진짜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인식할 때 세계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인 현실이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거든요.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세계는 그렇게 뭐가 있고 내가 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래요. 사람에게 세계는 열려가는 과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만큼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확장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전제가 뭐냐면 공리가 평행선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는 직선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평면 기하학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을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요거에 평행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행이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립하는 게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유클리드의 기하학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리만의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면 기하학이에요. 우리 지구 같은 구면에서 성립한 기하학인데 이 기하학에 따르면 평행선이 없어요. 평행이 없어요. 왜 없느냐? 자, 해봅시다. 우리 적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도에서 이제 공간 그 적도 위에서 평행을 한단 말이에요. 평행을 쫙 해봐요. 자, 평행으로 나아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쭉 나가면 어느 점에서는 만나겠죠. 북극난기에서 만나잖아요. 네. 평행이 하나도 없어요. 리만기하. 구면기하에서는 평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면기하에서는 평행이 존재하잖아요. 하나 딱 존재하는데 네. 구면기하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항상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하고 달라요. 이거는 180도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믿고 이 세계는 다른 세계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구면에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삼각형이라는 그 각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우리는 이제 이게 직선상에서 네. 그게 말하는 평면기하기죠. 직선. 그렇죠. 평면기하에서 직선상에서 이제 각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면이라고 한다면 이 둥그런 구 안에서 이 선 자체는 매우 직선으로 가고 싶으나 혹은 뭐 가고 있으나 결국은 그 선이 직선이 아닌 구 형태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승립하는 기하기인 거죠. 구면에 승립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 있어갖고 자 우리가 여기서 평면 저는 평면 기준의 삼각형을 구에다 자꾸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구잖아요. 이미 여기만 이렇게 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 같은데 평면이 아닌 거죠. 이게 곧바른 직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벌써 구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신의 존재 증명은 신앙에 의해서 선택할 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것. 네네. 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아무리 내가 부르고 내가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을 절절하게 해서 해도 오지 않는 그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그 신앙은 내한테 뭘 응답해주고 나한테 기적을 줘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달라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관점이 제일 먼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어떻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 서버리면 부의 관점, 불안을까 돈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경제 활동이란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난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원해도 대답 없는 것.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이쪽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끊임없이 나에게 믿음을 보내고 나를 계속 갈망해. 그런 게 원래 종교야. 원래 믿음이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와,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고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존재자와 존재물로 향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죠. 보통의 종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자와 존재물을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자, 존재물. 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그건 존재물이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의 신념. 그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우리 신념을 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 자체도 존재자잖아요. 존재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존재에 관해서 존재를 알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지. about God이지. God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항상 신에 관해서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신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그 가스라이팅의 문제는 존재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들, 존재자와 존재물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오늘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댓글에 또 달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물 자체는 저한테는 늘 축복입니다. 소백지향 홍삼, 이 소백산의 향을 담은 이 정기를 담은 홍삼. 홍삼이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데 저는 뭐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죠, 그게. 요 홍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질문을 하셨네. 누가요?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홍삼으로 가능하죠.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레드 진생이 우리에게 더 그쵸? 일반화되고 더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무병장수 영생의 꿈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소백지향 홍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책도 읽으시고 또 저희 이당국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질문들 가운데 앞에 이제 두 개 정도 하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네. 핵심적인 질문이니까요. 아, 뭐 우리가 그렇긴 다 하죠. 하기보다는 네. 이런 어떤 신의 문제들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악의 문제. 악의 문제. 과연 왜 나쁜 놈은 잘 사는가? 나쁜 놈일수록 잠 잘 자는가? 아, 화나죠. 네,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저희 2부에서 한번 네.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잊혀진 질문 혹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으로 네. 지금 출간이 돼 있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마지막 순간에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